평안 이 숲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은 시편 23편 시리즈 영상 마지막 9절,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한 절은 인생의 여정을 다 살아낸 사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폭풍과 어둠을 지나온 후 마지막에 남은 한마디, 주님, 결국 모든 길 위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푸른 초장을 지나고 사망,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 앞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고백은 내 평생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일시적인 순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 하루의 신앙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도, 광야에서도, 왕이 된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이 끝난 후에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라는 말 속에는 이런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떤 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다윗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어로 선하심 토브는 좋은 것, 유익한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인자하심은 언약적 사랑,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뜻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와 후회로 가득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그 모든 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놓지 않았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를 인도하는 오른손이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붙드는 왼손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다윗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따릅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따르다는 뒤쫓다,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추적한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쫓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쫓고 계신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질수록 그분은 더 가까이 따라오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실패 뒤를 따르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눈물 뒤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로 느립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울며 서 있던 그 길 뒤편에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따라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의 인자하심이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여기서 절정에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은 천국의 소망이자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임재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잠깐의 경험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머물다가 아니라 안식하다, 살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수많은 전쟁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평안은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그분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결론이자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불안을 잠재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약해질 때 그분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영원이란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번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때로는 믿음조차 희미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을 따라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중간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느리고 길을 잃는 순간이 많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모든 길을 연결시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발걸음을 자비로 감싸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마침내 평안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선하심이 너를 따르고 있다. 내 인자하심이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내 집으로 오고 있다. 하나님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오늘도 당신을 따르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오늘도 당신을 덮습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평안 이숲에서 시편 23편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오늘도 당신의 삶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 그분의 사랑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너머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조용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평안 의숲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을 함께 만들어 가요. 샬롬.